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 은혜의 감격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심히 돌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세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군대, 그분의 백성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 속에 포함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계수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각자에게 맡기신 독특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의 역할은 마치 이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룻, 드럼 이런 악기들은 다른 역할을 하죠. 각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 우리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악기가 빠지면 전체 음악이 불완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며 각자에게 적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한 민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심하게 계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준비된 신앙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신 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그들을 전쟁을 감당할 군사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경기장에 나간다면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선수는 결국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휩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수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어떤 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름을 아십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어떤 이는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한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각 직원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재정을 관리해야 하고 영업 담당자는 고객을 찾아야 하며 경영진은 회사의 방향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직원이 같은 일만 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혼란에 빠질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역할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두려워하며 울지만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면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질서 있게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되었고 행진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혼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움직여야 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욱 안전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준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았으며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셨으며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삶 속에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세시고 그들을 질서 있게 조직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